할렐루야.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예배함으로 엎드린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밤에도 우리를 지켜보아해 주시고 단잠을 자게 하시며 또한 이렇게 깨워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주셨습니다. 이 하루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는 무엇을 선택하실지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떠올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3장 찬양 드립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공연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타락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1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86쪽입니다.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너는 당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것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기라레셋 건포도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습니다. 전에는 그 가지가 아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르알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실과 네 농작물에 즐거운 소리가 그쳤습니다.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습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기라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아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아멘.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사야 13장부터 23장까지는 유다 주변의 10개의 나라를 향한 심판의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13장과 14장은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 등에 임할 심판의 말씀이었다면 15장과 16장은 모압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1절, 2절입니다.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이사야 선지자는 모압 백성들이 처한 처참한 상황을 묘사합니다. 그들은 마치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와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끼 새와 같다는 것입니다. 아르논은 모압의 국경을 이루는 강입니다. 쉴 곳을 찾지 못해 강물 위를 이리저리 떠도는 가여운 새. 어미의 보살핌을 잃고 둥지 밖으로 떨어져 바들바들 떠는 무기력한 새끼 새. 이것이 바로 심판을 받아 모든 것을 잃고 쫓기는 모압 백성들이 처한 비참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 절망의 상태에 빠진 모압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이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의 통치자, 곧 유다의 통치자에게 다윗의 장막이 있는 시온산에 어린 양을 조공으로 바치며 피난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단순히 유다라는 나라에 굴복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다는 강대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모압이 살아남을 유일한 방법은 공평과 정의로 만민을 다스리시는 시온산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뿐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전유물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이방 민족인 모압이라 할지라도 교만을 꺾고 하나님께 엎드려 피하는 자는 누구든지 품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때로 세상 속에서 지치고 상하여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환난날에 참된 피난처가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과 환경에 시선을 빼앗겨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시선을 돌려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모압에 임한 이 무서운 심판의 이면에는 걷잡을 수 없는 그들의 교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6절에서 모압의 교만, 심히 교만하도다, 거만하며 교만하며 그의 자랑이라는 단어를 연속적으로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패역함을 책망하십니다. 그렇다면 모압이 이토록 교만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압은 지형적으로 높은 고원에 자리 잡고 있어서 외부의 침입을 막기에 유리한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그리고 비옥한 토지와 목축업의 발달로 경제적인 풍요로움 또한 누리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48장에서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들은 큰 시련이 없이 평탄한 역사를 살아왔습니다. 세상적으로 아쉬울 것이 없으니 겸손히 무릎 꿇어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우리는 모압이 가졌던 든든하고 안락한 요새, 넉넉한 물질, 남부럽지 않은 사회적인 지위를 얻기 위해서 평생을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움켜쥐었을 때 여지없이 모압의 길을 걸어갑니다. 고난의 밤에는 주님을 찾다가도 살만하고 평안해지면 어느새 교만이 우리 속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아무리 자랑할 것이 많아도 하나님 앞에서 높아진 마음, 스스로를 자랑하는 교만한 마음은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함에 대해서 늘 경각심을 갖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 자신을 겸손히 낮출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그들의 교만함이 자초한 비참한 결과를 묘사합니다. 포도농사의 흉작에 대한 슬픔이 주된 내용입니다.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메마르게 됩니다. 전에는 포도나무 가지와 싹이 광야에 이르고 바다를 건넜다고 할 정도로 포도농사가 번창했지만은 이제는 이방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포도밭을 다 파괴했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모압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던 것들이 무너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을 자랑으로 삼고 있는가? 내가 굳게 붙들고 있는 그 자랑거리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도리어 교만함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 블레셋의 자랑거리였던 거대한 골리앗의 이마가 소년 다윗의 물맷돌을 맞는 표적이 되고 말았듯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우리의 학력, 재산, 지위, 재능, 능력, 심지어 영적인 경륜조차도 우리가 스스로를 높이는 순간 하나님의 표적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랄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실과 네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음이라.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들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기라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가슴을 울리는 장면은 이토록
교만한 모압을 징계하시면서도 탄식의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모압의 추수 노래를 그치게 하셨지만은 정작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11절에 내 창자가 소리를 낸다는 것은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극한의 애통함을 뜻합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아무런 감정 없이 심판의 칼을 휘두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죄는 철저히 미워하시되 멸망에 가는 영혼을 보시며 눈물을 흘리시고 그들이 돌이키기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모압을 향한 심판 선언은 사실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의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14절입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모압은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 앞에서도 헛된 우상 그모스의 산당에 엎드려 아무런 능력도 없는 허상을 붙들고 자신들을 구원해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이런 모압을 하나님은 당장 진멸하지 않으시고 3년이라는 회개의 기간을 주셨습니다. 만약 그때라도 교만을 꺾고 하나님께 나와 엎드렸다면 그들의 운명은 달라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끝끝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고 이사야의 예언대로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히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모압의 비극은 처참한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지 못한 비극입니다. 그들의 죄는 그들이 누린 풍성함이 아니라 그 풍성함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한 교만이 죄였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호흡하고 서 있는 이 순간조차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오늘도 십자가 앞에 겸손히 나아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모압처럼 내가 가진 헛된 풍요와 능력을 자랑 삼아 살아왔던 영적 교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멸망에 가는 영혼을 향해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제는 세상의 헛된 우상이 아닌 참된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로 속히 돌이키게 하옵소서.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깊이 깨닫고 평생토록 겸손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자랑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115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 간절히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